시간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곤고할지라도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여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 삶에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윤리 도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의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와도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8가지의 이 복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을 영적으로 가난한 자, 즉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른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만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한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펜테오인데 슬퍼하고 애도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들을 때 언뜻 슬퍼하는 사람, 무엇인가에 애도하는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슬퍼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애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으며 무엇인가에 애통하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세상을 살며 세상 속에서 겪는 근심과 애통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나의 뜻을 찾아가는 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큰 근심을 얻게 됩니다.
혹은 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마음에는 그런 근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며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며 겪는 이런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 마음에 추를 단 것처럼 깊은 세상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근심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근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늘 근심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겪는 우리 마음의 근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다윗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녀를 아내로 삼게 되었으며 밧세바는 이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그 누구도 다윗이 한 일에 관하여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기에 범죄하였지만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 말해주게 됩니다. 한 부자가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던 그 양을 빼앗아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하였고 그 부자를 당장 벌하고 죽여야 한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이 한 일에 관하여 말할 수 없다라 생각했습니다. 범죄한 일에 그 누구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 상황 앞에서 과연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먼저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왕에게 왕이 잘못한 일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꾸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담대하게 이 다윗 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게 되었고 또 다윗 왕 또한 그 말을 듣는 순간 넘어져 회개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한 일에 관하여 변명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그를 해하지 않고 자신의 죄가 드러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일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범죄한 일을 관하여, 내가 잘못한 일을 관하여 그것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세상을 군림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시자 그 앞에 고꾸라져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은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간절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 이하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주님 앞에 왕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목동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가 기도하기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저지른 이 끔찍한 범죄 앞에서 주님 앞에 그 죄에 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주님 앞에 자신의 정직한 영을 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며 우리 마음에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어떻게 보면 나의 것을 쫓아가는 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근심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근심은, 주님의 의를 쫓아가는 근심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구원을 놓고 마음을 아파하며 쫓아가는 사람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며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누군가의 따뜻한 그 마음을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쫓아 근심하는 것,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거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근심 속에 혹 내 마음을 빼앗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근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근심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 근심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했습니다. 즉 주님 앞에 범죄한 일을 우리가 자복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며 회개를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안에서 애통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속에 회개를 이루어 주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며 우리 모두는 근심하게 됩니다.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하늘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